한낮입니다. 한낮.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 사람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그늘을 찾고 일도 잠시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99세의 아브라함도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 할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늙은 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도 길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사라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시간은 흘렀고 몸은 더 늙어가고 있고 약속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멀리서 이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낯선 손님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급히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달려가서 땅을 몸을 굽히고 물을 가져오게 하고 사라에게 떡을 준비하게 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손님을 맞이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3일간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 손님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사라의 이름을 불러요. 사라의 이름.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이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성경은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웃었을까요?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도 웃지만요, 어이가 없을 때도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자그만치 25년입니다. 처음 약속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와 100세가 되어지고 90살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 나이에 이게 가능하다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라의 웃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포기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불신과 그 불신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뜨거운 한낮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지쳐있을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99세의 노인이에요.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입니다. 사라는 90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 약속을 들었을 때보다 상황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대가 자라기보다는 포기가 자랄 만한 시간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라는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조금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서는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가 뜨거울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기대를 저버린 그 자리,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그 자리, 이미 결론을 내어버린 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도원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장막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이것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은 사람인 척 하잖아요.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일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안 변할 거야. 특히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특히 내 남편, 특히 내 아내. 나는 안 될 거야. 이제는 너무 늦었어.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은 포기보다 포기한 사실조차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에게 다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까지 아십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영화로 보면은요, 이제 장면이 좀 바뀌었어요. 장면이 아브라함에서 사라에게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손님들을 막 대접하고 있고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라는 대화의 중심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사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라고 기록합니다. 겉으로 웃은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 나이에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몸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나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젠 너무 늦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장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뒤에서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라를 끌어내시는 질문입니다. 지금 사라는 숨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웃음도 숨기고 싶었고, 불신도 숨기고 싶었고, 두려움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은 곳까지 찾아오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사라가 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실 사람의 문제는 행동보다 마음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깊은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늦은 것 같은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가족도 모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보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사라의 불신을 발견하셨잖아요. 의심하고 있는 사라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의 웃음은 단순한 이 조롱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사람의 웃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기대했지만 변하지도 않았잖아요. 기다렸지만 현실은 그대로였던 사람의 헛헛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믿지 못해서만 웃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실망해서 웃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경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 이 여자 집사님, 네, 지금 불륜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정리하고 그 남자는 가정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같은 사람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집사님을 찾아와 주셨고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셨으니까 이제 죄에서 자유하시고
불륜의 죄를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이 한 번 더 도전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끊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연락이 올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외치는 그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실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실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 앞에서 웃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여러분은 속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러한 일을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사라가 부러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는 말과 아니라 내가 웃었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물으십니다. 사라가 왜 웃었느냐? 그 순간 사라는 두려워져요. 본문은 말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 장면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사라는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장막 안에서 그냥 그저 혼자 생각한 것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은 것도 아셨고 그 웃음 속에 담긴 불신도 아셨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세요. 이 사라는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막 밖에 계십니다. 사라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숨겨진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린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라는 지금 또 다른 모습의 아담입니다. 웃음을 숨기고 불신을 숨기고 두려움을 숨기고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고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것 같고 내가 의심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사라는 웃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는 믿음이 없구나. 그럼 약속은 없던 걸로 하자.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완전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완벽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 웃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웃고 있는 사라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사람,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도 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삭은 더 큰 약속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탄생을 통해 태어난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강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순종의 완벽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여러분 흔들릴 때 없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것은 정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느냐? 드러내라는 거예요. 정죄치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웃는 사라를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저 장막 뒤에 있어가지고 막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뻗다 몇 대 때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웃고 있는 사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는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말씀하고 싶으신데 우린 자꾸 도망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담배를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담배가 그렇게 사랑스럽답니다. 끊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교회를 가지 않기로 했답니다. 왜요? 담배 냄새 풍기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겠어요. 자, 그랬습니다. 그 담배 냄새가 집사님 삶의 결론이에요. 그 냄새, 그 정죄에 사람들의 눈길 다 받으시고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지 도망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술을요, 정말 이건 제가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집에 가면은요, 이게 자취방이에요. 같이 유학하던 형이었는데
이렇게 네모, 이렇게 자취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술병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둘려져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맥주병, 소주병, 양주병, 하여튼 뭐, 그 형 때문에 제가 술 이름도 다 알게 됐어요. 저는 마시지도 않는데, 이거 다 보면서, 가서 집 청소해주고, 치워주고,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술이 떡이 돼가지고, 금요일날, 철학가야 되는데, 그 금요철에 가요. 그러면은 술 취한 청년이 거기서 해롱해롱대고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세게 해주십니다. 뒤통수 올 때부터 주여!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때리십니다. 정죄하지 않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네. 숨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와서 우세요.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와서 부끄러우세요. 무너져 있어도 예배 자리를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숨지 말라고 하십니다. 감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다라고 우리의 처진 어깨를, 지친 등을 쳐주십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신 있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실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는 장막 안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내셨습니다. 사라는 웃음을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고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라와 비슷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으로 포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지만 속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속으로 웃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사라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정죄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나 훗날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는 진짜 웃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불신의 웃음을 웃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은혜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닌 척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속으로 짓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내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로 막 정죄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에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속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